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우리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바라 하는 사람과 부활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희선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서 인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이제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 강의가 들어갑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고요. 주제는 구속사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그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그들을 이제 다시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 똑같은 구속사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일찍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일일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 다 그곳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다가 이제 왕이 죽고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태어납니다. 이 좀 볼륨이 앞쪽이 이게 지금 왕왕왕 다 많이 울려요. 항아리.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당시 애굽 왕이 이제 바깥에 나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강성한 거예요. 그들은 근육질에다가 그리고 일을 노동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대단히 이 근육질이 아주 대단히 강건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올 때는 70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버리니까 엄청 늘어나니까 이 사실을 보고 이러다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자기를 죽이고 이 땅에서 떠나가면 우리 어떻게 될까 하고 괜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데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래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방법이 뭐냐? 강제 노동, 학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학대를 핍박을 하게 만들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한다. 자꾸 번성하네요. 두 번째는 강제 밤낮 없이 노동을 시키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혹시 전쟁이 나더라도 그때 싸울 힘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전략을 가지고 왕이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학대를 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게 만들고 근데 어떻게 된 반지 이스라엘 사람은 계속 자식을 낳고 또 나가니까 더 두려움에 가지죠. 오늘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한다. 더 두려운 거예요. 아니 밤에 잠도 못 자게 만든 애를 언제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애를 만들지 말라고 밤에도 일을 시키는데 집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학대를 시키는데 어떻게 된 바인지 애들을 뭐 쌍둥이만 낳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점점점 많아지니까 더 두려움이 학대를 하니까 그래서 또 다시 이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안 되겠다. 이래도 애를 잘 놓고 일하면 다 건강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머리를 쓴 것이 바로 뭐냐니까 그러면
이제는 아이를 낳되 남자 아이를 낳거든 적석에서 죽여라. 그리고 딸은 죽이지 마라. 딸은 전쟁이 일어나도 싸울 줄도 모르니까 여자는 놔두고 남자는 전쟁이 나면 이들이 분명히 자기들을 공격해 올 수 있으니까 남자아이를 죽여버리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 이제 산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조사하는 같은 거죠. 그런 이제 여인들이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배불대기가 있으면 가가지고 이제 몇 개월이냐 물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조사를 해서 예정일 있잖아요. 대충 예정일에 가서 이제 아이를 받을 때 근데 그 아이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1장 16절의 말씀이 나오죠.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근데 이 산파에게 이 산파가 신학자 간에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이 산파가 히브리 산파냐, 히브리인이냐, 아니면 애굽 사람일까? 그 성경을 보면 좀 애매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애를 받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냐, 아니면 히브리 사람이냐 하고 신학자 간에 50대 50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결론을 못 내는 상태예요. 그리고 성경 자세히 보면 또 하나님 믿은 걸 보니까 또 히브리 사람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논쟁이 있는 건데 이 산파들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만약에 아이를 낳는데 그 죽이는데 왕이 그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려요. 그 아이 죽이는 법을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나오면 산모는 막 고통 중에 뭐 애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딱 받아주는 사람이 받아주면서 아들이 나오면 아들이냐 딸이 딱 바로 구분되잖아요. 바로 구분될 때 그때 이제 죽이는 법 두 가지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를 거기다 딱 눌리면 죽고요. 머리 애들 여기다 조금만 눌리도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렇게 사산, 의술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죽은 아이를 낳는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고개 눌리든 잠깐만 눌려버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고 아이가 죽었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애를 죽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는 모르죠. 그 비밀 아무도 모르니까 죽었다면 죽었죠. 왜? 그 당시는 지금 죽은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전을 해가지고 이 산파에게 왕의 특별한 어명을 내린 것이죠. 이 어명을 내렸는데 불구하고 이제 계속 아이들을 낳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왕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하고 산파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원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애를 죽이려 했더니 왜 다 살아났어? 그랬더니 왕에게 거짓말을 보고를 합니다. 왕이요, 이 히브리 여자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뭘 먹은지 모르지만 우리 애굽 사람하고 같이 안 섭디다. 애굽 여인들은 해 놓을 때 막 힘들어 놓고 막 그러는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벌써 이렇게 날짜가 정확하게 채워져야 낳는데 벌써 그 안에 일찍이 애를 낳아버리고 벌써 하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애를 벌써 낳아버립니다. 이 예정이라고 전혀 맞지 않도록 조산이라고 그러죠. 빨리 낳았는데도 건강하게 낳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가서는 아이를 한 명도 못 주겠습니다. 이미 가니까 벌써 애 낳아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애를 낳아서 키울 때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죽이면 부모들이 불을 켜고 싸우기나 먼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못 죽여요. 죽은 아이를 애 낳을 때 죽었다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애 있는 사나운 애를 죽였다가는 이거는 부모들이 그 여자를 죽일 거 아닙니까? 산파를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전략을 세워요. 세운 전략이 뭐냐면 왕이 그럼 이제는 전 국민들에게 앞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강물에다가 던져서 죽이도록. 만약에 그 아이를 낳자마자 강물에 안 던지면은 그 가족 전체를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런 법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씀 나오죠. 22절의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했으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 아이들은 계속 태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왕이 그렇게 자기를 지혜를 가지고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고 강물에 던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동원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를 써도 백성 써도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보면 1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이 가진 지혜, 왕과 전 애굽 사람들이 모은 지혜가 애가 나오면 그 살짝 눌리 죽여버리라. 그래서 깜짝같이 모르도록 해주고 남자를 죽이게 하자. 그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3번 작전이지만 다 실패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점 왕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 이 산파들에게 이 산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20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더라.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이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은혜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세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왕이든 전 지구 인구가 다 여러분에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은혜가 최고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은혜만 받으면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의 왕들도 권세자들도 그 머리를 다 싸매도 여러분을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우리는 참 수지 맞은 백성들이에요. 옆 산 쳐다보세요. 보니까 얼마나 수지 맞은 인간인지 보세요.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날린데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괜찮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그 세상의 최고의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 그리고 왕과 그 어마어마한 그 왕의 명령에 이 지금의 산파들은 불복종한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 당시는 못배임을 당하고 그대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누구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고 왕성하고 따라서 흥왕하게. 저 말이 참 재밌습니다. 흥하고 흥했다면 부흥할 흥자. 부흥할 때 부흥해로 말하지. 흥하고 막 엄청나게 왕성하게 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했다. 이게 이제 경외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굉장히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 뜻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뜻이 하나 있고 그 속에 하나가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것은 좋은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좋은 두려움. 우리에게는 이 뭐냐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더라도 어떤 짐승이나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만 하는 것에는 그분의 그 두려움. 우리는 그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이거는 세상 것 두려워하는 거 근본 틀리는 거지.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산파가 왕의 명령도 그 당시에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 명령에 바로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보다도 천배 만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왕은 내 육체는 죽이지만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사탄 마귀는 내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손을 못 대는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까지 죽이는 무시무시한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사실에 대한 그들과 왕과 하나님의 권위를 따지면 이거는 왕은 아무것도 세상 말로 세 발의 피도 아니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다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많아요. 물어보면 다 사랑한대. 내가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 나와요. 안 나오는 인간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기적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주 만물을 우리를 후 하고 불어버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도 먼지처럼 홍수에다 쓸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는 흙으로 만든 흙 같은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전능하심, 그 어마어마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못할까? 못 짓습니다. 말씀대로 적당하게 살 수 있을까 없어?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이런데 하고 제쳐놓고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고, 지금 이 산파는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바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관계예요. 여러분 앞에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누가 사형 선고가 떨어졌는데 이 사람 말만 들으면 사형 선고를 해서 내가 해방받아요. 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은 안 보여요. 하나님 외면하면 괜찮아요. 지금 내 육신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온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그쪽을 선택하겠느냐. 조그마한 돈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흔들흔들 하는 그 바람 같은 믿음 가진 인간도 많은데, 조그마한 뭐만 잘 돼도 주의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러는데, 조그만 편안하면 새벽기도 안 나오려고 벌써 깨를 부리는 인간들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죽느냐 사느냐, 내 자식이 죽느냐 사느냐, 어마어마한 그런 권리 있는데 이쪽을 사는 길을 선택하겠느냐, 돈과 물질과 권세 쪽을 선택하겠느냐, 내 자식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쪽을 선택하겠느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선택은 자유지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어느 전자제품 회사의 광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지요? 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100% 못하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만 있지 그분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는, 그게 공경이에요. 지금 우리 히브리 산파가 여호와를 공경했단 말은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했어요. 저 왕들이 칼을 가지고 자기에게 세계 왕들이 다 온다 할지라도 그들과 하나님과 비교하면 너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 더 무섭다, 두려운 분이야,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거를 보는 눈이 있었던 사람 누가? 히브리 오늘 본문 나오는 산파들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흥왕하며 그 가족 전체가 복을 받았다. 원래 우리 금년도 여러분 하나님께 흥왕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만 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분은 정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은 그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알고 그분을 진짜 공경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서 원래 하는 일이 흥하고 부흥하고 왕성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 다 개입을 하시지만 정말 사람의 권세보다도 사람의 어떤 능력보다도 물질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이 더 두려워하고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평생 우리 훈련받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히브리 산파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파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반열에 나오는 사람들을 봐서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칼을 죽음을 앞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더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시험이 우리 앞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올 수 있겠지요.
코로나가 무서울까 두려운가? 여호와가 두려운가? 코로나 걸려 죽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죽음이 더 두려울까?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선택할 길이다. 언젠가는 선택하는 길이 오는데 그때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시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선포하고 온난 예배 드리고 올라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이 공경심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은 흥하고 왕성하고 저절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갑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자꾸 나 주님 사랑하는 그것만 내세우는데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물어봐야 주님 사랑한다 그러지. 그런 고백은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교회 나오고 다 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 사랑하고는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는 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절대로 주님을 진짜 공경한다면,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적군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어겨요. 법을 어겨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죠. 결국은 그런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앞길에도 이와 같은 선택의 길에 항상 하나님 여러분 앞에 테스트를 놔둬요. 그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지금까지 이렇게 믿는 믿음과 주님 사랑해서 내가 찾아뵈도 주님 사랑해서 금식도 하고 주님 사랑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사랑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해서는 그까지는 절대로 기적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런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저에게도 그런 시험이 참 많았었어요. 처음 믿을 때부터 돈이냐 하나님이냐, 지금 할 거냐 뒤에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내 앞길에 있었어요. 그 수많은 테스트 시험하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책망도 하시고 엄청난 하나님께 제가 책망받기도 하고요. 또 깨닫고도 터지고요. 그런 속에서 점점 믿음이 강화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히브리 산파 이 믿음 보면서 우리 교회 이런 믿음 가진 사람 한 명만 나와도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주님 사랑하는 사람 꽉 차 있어요. 거의 99.9%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한 명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위기에, 이와 같을 때 애가 태어나면 아들을 반드시 강물에 집어 던질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 그분이 바로 모세예요.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성경 오늘 본문에 이제 출애굽기 2장에 가는데요.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모세가 탄생하는 과정을 하면 1절에서 10절까지 하면 이제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고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그릴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레위 사람이 두 사람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하필이면 딸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그 시대에 아들이 나온 거예요.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믿음의 사람이지만 전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필이면 왜 내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들 낳았을까? 이 왼수같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면 이제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했지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우리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선을 이루고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우리는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두부 볼 때는 야 하필이면 지금 남자아이를 뭐 강물에 무조건 집어던지고 안 던지면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걸 어떡할까? 근데 이 자녀를 딱 낳는데 아들이요. 근데 아들이 너무나 이뻐.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잘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형이 그 여자가 임신에 아들 낳았느니 그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내가 볼 때는 뭐 잘생긴 것은 자기 자식 잘 안 생겼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짜 부담스럽게 보기 부담스러운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만 하면 엄청나게 잘생겼다.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자랑한다 합니다. 왜? 돼지도 보면요. 코가 딱 넓자가 우리가 봐도 진짜 못생긴데도 돼지는 지 새끼만 펄고 빨고 합니다. 모든 짐승이 똑같아. 그럼 우리도 짐승처럼 닮아가지고 자기 자식은 아무리 못생겨도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못생긴데도 불구하고 자기 보기에는 이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이쁘다는 그 원어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형이 아론이 있었어요. 아론은 지금 바깥에 나가서 일하러 갔어요. 벽돌 굽고 막 해야 되니까 쫓겨나갔어요. 누나도 바깥에 일하러 나오고 있어요. 있는데 이 누나나 형을 보더라도 엄마가 딱 보니 얘는 뭔가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다르게 보았다는 거예요. 큰아들 아론을 낳았는데도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위기에 이런 위기에 놓으면 죽는데 아들 낳았다는 소리,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딱 자식을 보는 순간에 아니야. 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이 믿음을 많이 가지고 기도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식의 장래, 영적인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가 자식을 낳았는데 큰일 났다 하고 아들 낳았다는 바람에 막 그냥 울고 큰일 났구나 하는데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아이 보니까 이 아이는 달라. 큰 놈하고 다르고 눈하고 달라.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그때 성경에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참 더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 엄마가 요게벳이 여기 왜 뱄지 하고 이렇게 이름 비싸죠. 요게벳이 엄마 이름 요게벳. 여기 왜 뱄느냐 이 뜻이거든요. 어떻게 여기 내한테 배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통 주냐 하고 딱 얼굴 딱 쳐다봤더니 아이고 이 여호와의 무슨 뜻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뜻이 있었다. 정확하게 엄마가 영감을 딱 얻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숨깁니다. 왜? 하나님 뜻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냥 갖다 버리지. 왜? 자기 엄마 아빠 살기 위해서는 빨리 갖다 버려야 되지. 바로 애 울음소리가 나는데 하루를 놔뒀다가는 그 길로 가족 전체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딱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몇 개월인 석 달을 키웁니다. 석 달을 키우면 애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제 소리가 큽니다. 그럼 이 소리가 바깥에 나가면 벌써 조사관들이 귀에 딱 들고 가서 애를 당장 처리해야 되는데 죽일 건데 그때 그동안 키웠던 것 때문에 부모도 다 잡혀가요. 석 달 동안 속에서 이제 석 달 너무너무 애가 크고 울음소리 커지니까 이제는 도대체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 왜 이 소리가 애를 울지 말라고 때려도 안 되는 거고 바깥에 소리가 애 소리 멀리 나갑니다. 애 소리 우는 소리 보면 밤에도 울잖아요. 그러면 당장 어디서 애 낳고는 다 알잖아요. 그럼 다 와가지고 애를 죽일 건데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 3개월 동안 도저히 안 되니까 부모들이 갈대 파피루스죠. 갈대를 가지고 엮어서 그 안에 역청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일체 물이 못 들도록 해가지고
1시간이든 조금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아이는 다른 애 같은데 형하고 다르고 눈하고 다르니까 분명히 한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냥 물에 던져 죽일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릴 때가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역청을 탁 칠해가지고는 그 나일강에 그것도 물살 센 데 놔두면 떠내려가 버려요. 갈대가 쫙 있는 그 사이에다가 놔두면 어떻게 돼요? 빨리 안 떠내려가고 조금 더 오래 살고 그렇게 살겠죠. 고석에다 갈대 있는 그 사이에다가 놔둡니다. 그걸 놔두고 이제 하나님 뜻을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그 있으면 걸리니까 엄마는 이쪽에 이제 집에 와 있고 누나를 미리암을 거다가 파송해가 애야 저 너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자세히 지켜보도록 해라. 그럼 미리암은 뭔지 모르고 엄마 시키니까 딸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때에 바로 바로왕의 공주 딸이 이제 목욕하러 나일강을 나옵니다. 시녀를 거느리고 쫙 날아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이 눈 쪽으로 이 딸이 가는 거예요. 공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 볼 때 큰일 났다. 이제 내 동생은 왜? 바로왕의 공주는 바로왕의 딸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은 히브리 아이를 무조건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또 저 인간에게 걸렸지? 그러고는 얼마나 간이 철렁 내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큰일 났다. 아이고 하나님이 하필이면 어떻게 세상에 왼수 같은 놈 중에 바로왕 다음에 두 번째 큰 왼수가 저 딸인데 저 딸에 걸리면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이 미리암이 막 그 속에 막 불안해서 제발 저 공주와 얘는 안 걸리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 노래를 부르고 했겠죠. 기도했겠죠. 그런데 공주가 그 앞으로 가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완전히 이제는 끝장났다. 그래서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 내 동생이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때 아침 또 애가 또 막 울어버리네. 이게 어떻게 또 타임이 그러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쟤는 이제 뭐 완전히 포기한 상태고 이제 하나님이 뭐고 이제는 뭐 절망 상태에 왔죠. 갈수록 뭐가 더 잘 안 되니까 인간 생각이 반대로 가니까. 그러더니 바로왕 딸 공주가 애 울음소리 듣고 저 애를 건져라. 그러니까 시녀들이 물에 가서 그 애를 건집니다. 딱 건져보니까 히브리아예요. 그럼 당장 그 시대는 왕의 명령이니까 죽여버립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딸 하나예요. 공주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거든. 딸은 아버지 말 아빠 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역하면 죽여요. 공주니까. 근데 딱 아이를 보는데 죽여야 되는데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애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 어떤 그러한 것을 느끼게끔 확 마음을 줘가지고 저 애를 키우고 싶고 불쌍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확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애를 죽일 애가 아니라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딱 갖게 만들어버려요. 그래 그 모세가 근심받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이제 들어가죠. 왕궁으로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워야겠습니다. 야 무조건 다 죽였는데 왜 하필이면 그 애냐. 죽여버리라. 하도 아빠 내가 키워도 되겠는데 왜 그래요? 그럼 끝난 거예요. 공주도 대단한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이 공주가 역사학자들 이야기 보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애를 낳지 못하면 어떤 애를 낳고 싶어서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학수고대하고 파마까지 하고 맨날 기다리겠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애가 생기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속에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 속에도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보는 순간에 막 그 애를 키우고 싶은 마음, 자기 애가 있으면 절대로 히브리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당장 죽여버립니다. 안 믿는 여러분, 그렇게 강팍한 바로왕, 그 무시무시한 그 밑에 있는 딸에게 애를 낳지 못하게 하시니도 여호와시오.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냥 막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 막 그냥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니도 여호와시오. 정확한 타이밍에 곳에 가서 그 아이를 보게 만들어요. 그 아이가 조그만 바로 공주의 딸이 늦게 하루 이틀 지나고 왔으면 악어가 와서 잡아먹기나 뱀이 와서 잡아먹기나 배고파 굶어 죽었기나 떠내려가서 죽었기나 추워서 죽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그리고 바로의 공주는 애를 못 낳으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신이 나일강도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자주 하면 임신한다 하는 그것이 그들이 미신이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은 가서 목욕을 자주 하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신년을 거느리고 자주 임신을 하기 위해서 그 목욕을 자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미신을 숨기게 하신 그런 신을 숨기게 하신 이도 여호와야. 다 착을 왜? 모세라는 사람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안 믿는 사람 왕부터 그 공주부터 그 미신을 숨기는 것부터 전부 다 작업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 강팍한 인간들 너무 그렇게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박해받더라 너무 그렇게 하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고 하나님 다른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의 그릇 설교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어떠한 못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저거 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때문에 억울할 일도 없고 그 때문에 막 저 인간 죽으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작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 이제 이 목욕하러 나와서 이제 그 아이를 보고 집에 데려가서 이제 키우게 되는데 문제는 이 모세의 누나가 볼 때는 이제 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잡혀가서 이제는 가서 저 안에 가서 죽을 모야다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애가 우니까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이 애가 배고파 우는 거구나. 빨리 젖 먹는 사람을 좀 데려오너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 미디암이 그 옆에 가더니 공주에게 고개를 탁 절하면서 우리 동네에 젖이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아주 우유가 많은 분이 계신데 우유가 아니죠. 모유가 많은 분이 계시는데 내가 한번 소개할까니까 빨리 데려오느라 그러니까 막 미디암이 막 눈썹이 빠지도 탈려가잖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집으로. 자기 집에 누가 있죠? 엄마가 저 집 불어서 퉁퉁 불어가지고 지금 젖이 줄줄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재가니 어떻게 됐냐 이놈아 우리 애가 죽었느냐 어떻게 되냐니까 자초지적이고 뭐고 엄마 빨리 날 따라오면서 뛰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가자 다른 사람 오면 안 되니까 빨리 뛰어와 따라와. 엄마는 그냥 미리하면 대충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애야 무슨 이야기 좀 하라니까 엄마 무조건 따라와 뛰어. 왜 다른 사람이 혹시 엄마가 저 먹는 사람 들어가면 그걸 빼앗기기 때문에 엄마 지금 가면서 내 말 잘 들어. 무조건 이렇게 딸 공주가 지금 이렇게 동생을 지금 했는데 그걸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젖을 줄 엄마를 찾는데 내가 절대로 이 엄마라고 친엄마라고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그냥 일반 엄마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해서 해가지고 가서 동생의 젖을 먹이고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공주가 이랬다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는 거구나. 이제까지 기도했던 엄마는 집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 하나님 분명히 보니 모세는 뭔가 다른데 하나님 저렇게 죽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여호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죽지 않게 얼마나. 그리고 누나는 그 현장에 바로 보고 있다가 그냥 그 정보를 주님 맞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그 뜻이 있는구나.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섭니다. 그래가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쳐가가지고 갔더니 젖이 출렁출렁 흘러가 막 흘러나오잖아요. 내가 젖을 먹겠습니다. 아이고 보니까 뭐 덩치도 좋고 뭐 젖이 나오니까 잘 됐다 그래서 내가 싹쓸 줄 테니까. 뭘 준다고요? 젖 먹이는데 돈 주겠대. 자기 자식 키우고 돈 받은 인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것도 왕으로부터 공주가 하는 말이 당신이 젖을 주면 내가 싹쓸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인데 키우고 돈 받고 가서 젖을 또 잘 나오게 하려면 얼마나 잘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침대를 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이야기하라. 왜? 잘 먹어야만이 젖이 많이 나온다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뭐라 그래요? 시녀들에게 지금 종이 주제가 그 애굽 사람들을 시녀를 시키잖아요. 너희들 지금 내 바나나가 먹고 싶다. 빨리 가져라. 바나나가 적통 수박 적통 막 내가 볼 때는 아마
그 당시에 엄청난 것을 먹었어요. 보통 보면 이렇게 이 입덧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 보면 그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만. 근데 아마 내가 볼 때는 모세에게 필요한 비타민 D부터 시작해서 좋은 걸 말만 하면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안 갖다 주면 저지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최고 왕보다 더 잘 먹었어.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추정해 보니까 왕보다 더 맛있는 걸 먹고 수박 참외 먹고 싶네. 수박 참외에다가 막 아이스 케이크는 없었겠지만 여름에 하여튼 최대한 냉동 시설해가지고 시원한 걸 막 그 나라 더운 나라니까 그때가 가지고 싼더미처럼 갖다 놓고 막 계속 먹고 젖주고 먹고 젖주고 그래 젖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키우는데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하도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젖이 안 나오니까 이웃집에 가서 동냥하러 가더만. 그래서 동생들 그 어머니가 옛날에 가난하게 못 먹으니까 옛날에 꼭 미역국을 많이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미역국을 먹어야 젖이 나오는데 엄마가 많이 안 먹으면 젖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먹거든요. 근데 옛날에 막 시골에 해놓고 막 직접 일을 하다 보니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애줄 젖이 안 나온다. 그럼 빨면 피밖에 안 나와요. 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에 가서 젖동냥하러 보내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애가 젖을 먹고도 남아요. 줄줄 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에 모자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아마 모세의 어머니는 최고 좋은 침대에서 안마도 받아가면서 애들아 허리 아프다. 지금 애국 사람들 종처럼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그래가 그 속에서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 받지요. 돈도 조금 줬겠습니까? 그리고 박해가 없어지지요. 그 집안에는 최대한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애굽 사람을 시켜서 전부 다 애굽의 시녀들 다 종처럼 부릴 수 있도록 최특권을 가지고 제왕궁에서 자기 자식을 돈 벌어가면서 최고의 학문을 그곳에 40년 가까이 왕궁의 최고의 학문을 그곳에 왜? 세계 최고의 큰 도서관이 애국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에서 공부도 전부 다 하고 모든 걸 다 하면서 모세가 자랄 때마다 젖을 오랫동안 먹이도록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몇 살쯤 젖을 엄마한테 떼는데 얘는 젖 먹을 때까지가 아니라 뗀데도 불구하고 계속 젖을 물게 한 것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엄마는 계속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데도 엄마 젖을 먹는 애들이 저희 학교 다닐 때 있었거든요. 그 젖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애들이 있어. 보통 엄마들이 막 아까진기라 그럽니까? 그걸 발라가지고 피난다 먹지 말라고 그러고 고추장을 발라가 애들이 막 아프게 만들고 이래가 젖대려고 가전수법을 쓰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절대로 그러지 않고 젖 떨어지는데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놈아 먹어야 된다. 먹는 척이라도 해라 이놈아. 그래가지고는 계속 네 바람에 나도 잘 먹지 않느냐. 너 절대로 젖을 너 초등학교 나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하고 내가 볼 때는 아마 계속 그걸 안고 젖을 먹었을 것 같아. 그때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키죠. 모세야, 너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다. 너가 이런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어. 내가 너를 낳았을 때 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너 속에 있는 걸 알았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 집에 지금 이제 애굽 왕궁에 네가 왕자로 돼 있지만 너의 소속과 너의 본적과 너의 본은 히브리 사람이다. 넌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이 민족에 이어서 엄청난 학대와 고통을 받고 있다. 너를 이렇게 오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다. 넌 앞으로 이곳에 공부를 잘 훈련을 배워서 앞으로 너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고 이 애굽을 내 민족이 아니니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오랫동안 최대한 오랫동안 젖을 떼지 아니하고 일부러 그 아이를 품에서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머님의 품에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요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오늘 마지막에 몇 가지를 짚고 우리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미 우리가 볼 때 모세는 이미 버림받은 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인간의 생각과 모든 걸 초월하여 그를 건져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모세처럼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나는 이제 아무도 도와줘도 할 수 없는, 모세를 누구도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라 애굽 왕도 그를 보면 죽이는 거고,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는 어느 누구도, 히브리 사람도 그를 건지면 그도 죽으니까 아무도 그 아이에게 손도 못 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권력으로도 그 아이를 살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 것은,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작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작업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작업하고 계십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작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앉아서 이제 끝장났다고 그럴 때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왜? 주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졌지만, 꿈도 가졌지만, 하나님 주신 계시 꿈도 받았지만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전부 다 구렁텅이 던짐을 당하고 죽었구나. 인신매매 당하고 이제 더 끝장났구나. 누명서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는 거구나. 전혀 자기 생각대로 되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작업을 계속하고 계셨다는 사실. 하나님 지금도 이 종을 위해서 하나님은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에 처하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하나님은 그 속에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모세는 일반 대학을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시험 쳐가지고 전혀 하나님 그 방법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려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끌어안고 살려고 그러면 여호와가 작업을 못합니다. 왜?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맡기면 여호와가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모들이 너무 자식을 요즘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그 앞길을 대개가 부모들이 맡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여호와,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모세의 앞길을 인도하신 그 여호와, 엄마가 끝까지 끌어안고 있었다면 그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죽었어요. 여호와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모세를 살려서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잖아요. 엄마가 그 대학 보낸 공부 돈도 될 필요도 없고 봉급 받아가면서 애 젖도 먹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해서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방법론만 이런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대로라면 그건 재미가 없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사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전적으로 우리 애를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안 맡기면 여러분 죽으러 끝까지 여러분이 고생하고 머리 쓰다가, 머리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머리 쓰다가 머리 터지고요. 그러다가 맨날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다 맨날 아이고 왜 내 이랬을까 후회만 생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안 되는 것 같으나 여호와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왜 엄마 나는 뭐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이 작업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작업 중이야.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참고 견뎌.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멋있게 할 거야. 왜 나는 뭐가 잘 안 되고 맨날 떨어지고 뭐 이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 중이야. 이 최고의 정답입니다. 믿음의 답입니다. 아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들 많은 거 알아요. 야 내가 대학 그리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아요. 다 떨어졌어. 엄마 기도에 효과 없더라. 왜 그 소리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참 믿음 없는 소리예요. 그것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맨날 기도하는데 믿었더니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도한다 다 되고 그건 교주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신다. 최선을 다해라.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바꾸시고 처박히는 것도 하나님 처박혀야만이.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 코가 깨지지만 어떤 사람은 넘어지니까 돈도 주고 진주도 주어.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요셉을 보기나 모세를 보기나 다윗을 보기나 모든 인생을 보면 생각대로 되기 하나도 없습니다. 점차 다른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여호와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오늘 산파와 같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공경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만 주시면 은혜만 임했더니 여호와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흥왕했더라. 오늘은 반드시 이와 같은 흥왕하는 이 축복도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한번 들을까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주여 이 밤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가사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생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산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산파와 같은 그와 주님을 공경하는 두려워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어머니처럼 아버지 그와 같은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자녀의 앞길과 내 인생의 앞길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흥왕하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주 한번 간절해지고 통사로 기도합니다. 주여.